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 다가오면 생각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정유찬 시인의 12월의 끝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들이 살아온 시간을 잠시나마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한 날이 미워한 날보다 많았는지, 슬프고 힘들었던 날보다 행복했던 날이 더 많았는지, 12월의 끝에서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고 있어. 보석 같은 날들을 가슴으로 살았니? 머리로 살았니? 얼마나 웃고 살았어? 아니면 찡그렸어? 투명한 날들을 뿌연 눈으로 보낸 건 아닐까? 별이 찬란하던 밤 내가 깨어 있었는지 잠들어 있었는지, 난 거울을 봐. 거울 속의 나를 봐. 아름다워진 걸까? 추해진 걸까? 무엇이 변한 것일까? 밤이 깊어만 가네. 한 해가 또 저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물어가는 한 해, 12월의 끝자락에서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만히 생각해 보실 때, 사랑한 날이 미워한 날보다 많으셨습니까? 슬프고 힘들었던 날보다 행복했던 날이 더 많으셨습니까? 별이 찬란하던 밤에 깨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으셨습니까? 올 한 해 믿음으로 사시려고 몸부림치셨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셨습니까? 올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표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표어인데,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셨습니까? 이 질문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예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다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매해 연말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는 참 다사다난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올해 2021년은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각자가 여러 일들 앞에서 근심하고 고난을 경험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연초에 가졌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1년 내내 코로나 상황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난달에 11월 초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좀 다시 재개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12월 26일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짙게 드리워진 코로나의 안개 속을 여전히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2021년 365일의 한 해의 날들 가운데 우리는 오늘까지 360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5일 후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1년은 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2022년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년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의 정황은 참으로 복잡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에 믿음의 최선을 다하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로빈 샤르마는 내가 죽을 때 누가 울어줄까? 라고 하는 책의 첫 장에서 본인이 어릴 때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들려준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얘야, 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사람들은 기뻐했단다. 내가 죽을 때는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리지만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며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모두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뒤에 분들 또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영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믿음으로 한번 외쳐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크게 한번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송년주일 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2021년도 우리의 생애를 가득 채웠고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위대한 발걸음도 처음에는 작은 발걸음 한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는 브라질에서의 한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는 그렇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작은 바람이 여러 가지 영향을 거치면서 커다란 바람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인생의 위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작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환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7번까지 다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6번째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 보았을 때 사람의 손만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 멀려서 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합한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러분, 3년 6개월의 가뭄이 이제는 끝나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에 2022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본문 욥기 8장 5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영국의 찰스 벌전 목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검은 구름을 헤치며, 기도는 야곱의 사다리를 오르게 하며, 기도는 모든 하늘의 축복을 가져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어렵고 실패한 듯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성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정동진을 비롯한 동해안에 알려진 바닷가에는 새해 첫날 일출을 보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현재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9시가 되면 모든 식당들도 문을 닫아야 하고 4명 이상은 식사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올해 연말연시에 동해안에 위치한 숙박시설은 예약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동해안에 있는 숙박시설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떠오르는 일출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솟아오르는 그 해를 보면서 해에게 저마다의 소원을 비는 데 있습니다. 새해 첫 번째 주간에 그 일주일 동안에 세상의 점집들이 호황을 누리는 것도, 여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돼지머리를 놓고 그 앞에 절하고 돼지머리를 놓고 비는 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2022년도에 절대로 사탄에게 그리고 우상에게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존 번연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영혼을 위한 방패이다.
다가오는 2022년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만이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정직하십시오. 본문 6절 욥기 8장 6절을 보십시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서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과 부정한 것이 혼합되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뜻합니다. 흠없고 정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도 우리의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청결하게 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면 잠시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고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기억하며 붙잡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자, 여러분 본문 6절의 하반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서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어서 오늘 우리의 본문 7절 말씀 욥기 8장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5절 보시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 꼭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만일 우리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우리의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요 사탄의 시험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도 모든 재산도 그의 소유도 건강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그의 곁을 떠났고 위로하는
세 친구는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욥기 8장은 욥의 세 명의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인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수아 사람 빌닷도 욥을 온전히 위로하지 못했지만 그가 욥에게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청결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시작하면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제 말이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뿌리면 내일 거둘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큰 일도 사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대한 건물, 아주 높은 빌딩들도 종이에 설계도를 그리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계가 다 완성되면 아주 작게 땅을 파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건축은, 그 거대한 건물은 시간을 두고 결국은 완공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모든 일은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여러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거기에서 시선을 돌려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둘째,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정직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에서 정상을 향해서 앞만 보고 올라가다 보면 정작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인생의 오르막길에서 숨가쁘게 나 자신을 채찍질하는 동안에 길가에서는 한 송이 꽃이 피어나고 숲속에서는 다람쥐가 도토리 열매를 가지고 놀며 산새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숲을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채 땅만 보고 정상을 향해 오르고 또 오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우리는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내려갈 때라도 그 꽃을 보면 너무 다행입니다. 제가 가끔씩 떠올리는 시 중에 단 3줄 17자의 글자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시가 있습니다. 고은 시인의 긋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마주한,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이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어려울지라도, 지금은 도무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은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오르막길에서 우리가 소중한 것을 못 볼 수 있지만 인생의 고난과 힘겨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잡는 2021년의 송년 주일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